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입니다. 찬송 5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은 어떤 이 의미로는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늘어나면서 섬겨야 될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오히려 기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는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서 생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살아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 돌봐야 할 과부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또 이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도들의 결단입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사도들이 식탁을 섬기는 일을 무시하거나 하등하게 여겨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전문적으로 또 전심으로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듯이, 이 식탁을 섬기는 사람이 그냥 아무나 뽑아서 시켰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탁을 섬기고 또 이 구제를 하고 하는 이 교회의 중요한 사업을 돌보는 일을 어떤 특별한 기준을 통해서 이 부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제안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사도들의 이야기였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이 한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사역은 모두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가 다를 뿐이지, 어느 한 가지 일이라도 하등하거나 혹은 별 볼 일 없거나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또 그것은 은사에 따라 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까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부는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아멘.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라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식탁을 섬기고 또 구제를 하는 일인데, 왜 사도들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작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인식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떤 일이라도 이 작은 일은 없다, 혹은 하등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제를 하는 일에서조차 성령이 충만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탁을 섬기는 일 또한, 구제하는 일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을 맡길 때 그 어떤 직분이든 신중하게 사람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죠. 장로님을 세울 때뿐만이 아니라 권사님을 세울 때도, 집사님을 세울 때도, 그리고 또 각종 부서에 임원을 세울 때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조직 안에서의 어떤 단순 보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또 신도회마다 계속해서 총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처음으로 또 직분을 맡게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역을 맡게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룩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우리 손에 이 귀한 영혼들을 맡기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게 된다면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헌신하며 이 섬기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아들여야 할까? 또한 어떠한 자세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은 단순히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 그리고 또한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때를 아는 지혜가 반드시 직분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성령과 지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말을 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육부서에서 또 어떤 분은 구제하는 일에 또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주차 봉사로 각각의 자리에서 섬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크냐 작냐 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을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오로지 이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몸 가운데는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지체도 불필요한 지체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또 주차를 안내하는 일, 그리고 또 헌금을 정리하는 일 등등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모두 소중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내가 맡은 일이 크다, 중요하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내가 맡은 일이 아주 작다라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일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2026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게 맡겨주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맡겨주신 일이 단순한 어떤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삶에 성령과 지혜를 가득 부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 그 다음을 보면 이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며 또 각각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7 집사들은 구제사역에 집중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 은혜의 소식이 또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 이제 곧 다가올 연말 그리고 새해에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될 분들이 또 계실 텐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사명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맡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맡기신 거룩한 자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맡겨진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명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구하면서 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형식적이지 않고 전심을 다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섬기며 날로 날로 부흥해가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